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럼 아브라함만 복되고 우리는 복이 안 됐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어느 누구 어떤 죄를 할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오늘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똑같은 것일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부르심을 진정 받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상고하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로 큰 이름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죠. 엄청난 약속이죠. 나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나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걸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오늘날 하나도 안 떠났잖아. 큰일 났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죄에게 주시는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날 그건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복음을 믿게 됩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내 죄를 씻기 흘리신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누구를 할지라도 제산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전에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지종이 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추천서, 신학교 감리교 신학대학 추천서 써달라고. 그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게는 나 못 써준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냐? 대답 안 해요. 나 못 써준다. 목사들 가운데 써주는 목사 많으니까 거기가 써달라고 하고서 들어가라 해서 다른 목사한테 추천서 받아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또 한 젊은이는 부르심이 있냐? 부르심이 있다고 대답을 해요. 뭐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내가 진짜야? 그걸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면 신학교 가야지 가. 하고서 추천서를 써 주었습니다. 졸업하고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 거기에서 오는 자신의 느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이나 거기에서 오는 느낌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참 비인격적인 것이죠. 그건 무당도 있어요. 그거 안에 가면 굿하면 작두까지 타요. 안 그래요? 신비한 체험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체험, 느낌이 그러면 부르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무속적인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에서 체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체험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체험했나요? 느낌했나요?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응답하는 거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의 응답이죠. 인격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부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듣지
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큰 소리로 나팔처럼 외쳤어도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잔치의 비유를 친히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이러한 사실이 지속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죠.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청함받은 자들을 오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사양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못 간다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 5 샀으니 내 가서 시험해 봐야 되니 나 거기에 못 간다 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까 나 지금 정신없다 야 해가지고 못 간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밭을 산 사람처럼 세상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 5 산 사람처럼 세상 재물 얻는 데 마음 뺏겼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가간 사람처럼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내 육체의 생활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들이 노는데 정신 팔리게 되면 부모가 얘야 인사가 오라고 부르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이 복음을 줘도 그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육체의 세상 일과 그리고 돈 버는 일과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리고 응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종들을 다시 보내는데 시내 거리 골목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만 듣는다는 얘기인가? 그 말씀이 아니죠. 가난해도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복음 안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도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구원을 어딘가 구원이 있는데 하고 구원을 삼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병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람다운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삶을 한 번에 살아갈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소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옳은 것을 한 번도 해가지 못하고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한탄하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시내 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천국 잔치에 데리고 왔지만 자리가 빈 것을 보고 주인은 다시 종들을 어디로 보내는고 하니 길과 산울가로 보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산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소외된 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가정가져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면 버림받아요. 소외돼요. 그 아픔을 철저히 고씹으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 일과 세상 재물과 세상 쾌락에 빠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부름 받았지만 듣지 않는 자들 버리시고 죄로 인해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들, 자기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은 복음을 믿을 것이다.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 그 말씀을 한 것이죠.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세 가지 약속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부름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부름의 샘플이에요. 축복의 약속을 꼭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얘기는, 아유, 내가 언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천년이 간든 내가 무슨 나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아이, 그런 건 없어요.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큰 이름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름 중에 큰 이름이 뭐예요? 제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배이라고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가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얻을 큰 이름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 축복의 약속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돼요. 사랑 중에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남편 사랑이 최고예요. 아, 물론 그렇지. 아내 사랑이 최고고 부모 사랑이 최고지.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부모 사랑 받아도 늘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받아도 빈자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채우지 않는 거 다 채우시는 사랑이에요. 만족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살고 받은 천국의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다. 그건 아브라함에만 행하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사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너 예수 믿고 복음 믿더니 너 변했구나, 너 믿음 잘 사는구나,
그걸 기뻐하고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마, 그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저주하마, 그 뜻이에요. 엄청난 뜻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부르심, 그걸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 욕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버리고 떠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얘기하시네. 그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너 떠나야 된다. 그건 육신의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 우상 숭배의 근거지에서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것은 이미 전에서 다 나오는, 똑같이 다 동의하는 얘기니까 내 가정, 이 친척, 고향 여기가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너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우상의 근거지 있지만 내 삶의 근거지, 고향, 친척, 아비집, 내 삶의 근거지, 그거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못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이 되고 큰 이름을 얻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영원한 약속,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보고 떠날 수 없는 것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떠날 것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아닙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거운 죄, 무겁지 않은 죄가 어디 있나요? 죄는 내 어깨를 짓누르고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무거운 죄, 무거운 것, 그것을 특별히 지적한 것은 숨겨진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드러낼 수 있는 죄도 있지만 드러낼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무덤까지 숨기고 가야 할 부끄러운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무거운 죄라는 얘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며 사는 것, 그게 참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게 고백하고 세상 나가면 늘 얽매이게 됩니다. 또 내 유익과 내 이익, 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타협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편에 서기보다 다시 그걸 붙잡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회개하고 벗어버려라.
너 약속받아도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이잖아. 벗어버려라. 회개하고 벗어버려라. 그 말씀이죠. 그걸 벗게 되면요,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주님과의 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를 묶어매는 세상에 묶어매는 무서운 쇠사슬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부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리고 약속을 받아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거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님이 죄 씻으려고 피 흘려 주시지 않으셨니? 뭐 씻을 죄 없잖아. 사함 받지 못할 죄 없잖아. 그래, 부끄러운 거 있다, 숨기고 싶은 거 있다. 그래도 씻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복하고 사함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니? 또 얽매이기 참 쉽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세상 가면 또 얽매인다. 또 타협이 들어오면 그거 못 벗는다. 그러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에 발목 잡히지 말고 또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타협했어요 주님. 그러면 또 쉬어주신다. 발목 잡혔던 쇠사슬이 잽줄이 풀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경작이 될 것이다.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하나 체험되어지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 청년이 군대 제대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젊어서 주의 종이 되는 건 안타깝고요. 뭐 그 제가 그 첨가시킨 거예요. 사회생활 한 뒤에 주의를 하겠다.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청년이 한 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고물상이냐? 너 평생 노후에 살다가 이제 남것도 할 수 없게 되면 너 그때부터 주의를 하겠다고? 너 하나님을 고물상으로 취급하냐? 그러지 마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다. 부르심 받은 후에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주의 종이 되려면 많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죄를 씻고 다듬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른다. 그거 제가 아니까. 일찍 가라. 방황하지도 마. 바로 가. 바로 가서 그 후에 경건 생활에 힘을 다해 라고 권면하는데, 그 청년이 다행히도 죄의 권면을 듣고 바로 신학을 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은 내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the author and perfect of the faith.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얘기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사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한 자들이죠.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갖고 날마다 사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시다. 주님 나라의 건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또 시침 받고 다시 또 거룩한 영이 되어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신 이유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라, 매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겁니다. 하루를 또 아브라함이 눈 떠서 오늘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면 주님이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셨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적과 꿀의 땅, 약속의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 말씀을 갖고 증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그걸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오늘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매일 바라보게 되게 될 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그때부터 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게 될 때에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받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부터 지시할 땅,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오늘도 천국 가는데 막 싸라는데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도 천국 갈 것처럼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죠. 그 여리고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만나 주는 것으로 끝나는 무리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주님께서 함께 유하기를 원하셨던 자였습니다. 스쳐 지나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바라보고 눈길 한번 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 자고 싶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던지 급히 남에서 데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아마 대접을했겠죠.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길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되게 될 때에 죄와 돈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었던 거였구나, 그걸 하룻밤 주님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고백한 대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한 대로 나눠 줘 버렸습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중과사 시켜가지고 일부는 내고 일부는 뛰어먹었던 일이 많으니까 사배로 다 갚아 죽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돈과 탐심을 회개하고 버리게 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서 벗어난 거예요. 한 번 주님 만났다고 벗어난 게 아니죠.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매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매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라가며 아브라함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는 자가 되었고, 나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내일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신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근잔제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영원한 것에 매이지 못하고 없어질 것에 매이는 안타까움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없어질 것에 마음 매이니 저 영원한 축복에 매여야 된다.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야 지시할 땅으로 가는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할 것처럼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응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거 벗어질 수 있습니다. 벗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령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지시할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날마다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대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시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하루를 사도 천국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감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저도 들림받고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들림받지 못하는 자가 없이 다 들림받고 아버지 집에 오라고 하게 될 때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도 없고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만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데 복음의 부름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부르는 소리는 귀에 잘 들리는데,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은 내게 들리지 않으니 내가 망할 자가 되었나 봅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갈 일인데, 세상도 놓고 갈 곳인데, 세상 일에, 세상 재물에, 세상 쾌락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져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다른 소리보다도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리처럼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도 응답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와 주여 세 번 벌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데 다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 뺏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없을 것에 마음 뺏겨버렸기 때문에 주의 음성에 들리지 않고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 번만 내게 역사하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리게 만드셨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자 크게 들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멘하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따라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부터 지시할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린 축복을 받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 걸어간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나타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 내리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저보고 주님, 얽매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리석어 가지고 없어질 것에 얽매이고 썩어질 것에 얽매여 가지고 주의 음성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 일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쾌락 즐거움도 중요한데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웠던 것 그래도 또 괜찮다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벗겨주시는 주의 은혜 십자가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또 회개하고 벗겨지고 이제는 이기며 살게 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빌고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주의 복음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 축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여 영원한 축복이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붙들게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라가시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아버지 듣게 하라가시고 아버지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월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마저 바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투병상으로 몸이 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노인들 많이 있는데 몸이 다 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다 아픕니다. 생각나는데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더하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투병상환 가운데 우리 이명수 권사님, 윤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최옥수 권사님, 우리 나남도 집사님, 사원이 성된 우리 김영분 우리 집사님 또 아무로도 여러 모양으로 지금 몸이 아픈데 주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우므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에 아버지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점점 아버지가 연로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몸이 다 연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유고 초월하다니 믿음을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까지 큰 믿음도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습관 되게 하시길 원하며 하늘의 소망 가고 산 믿음의 습관 되게
하시길 원하며 몸은 점점 새겨져 간다 할지라도 영은 더 강건하게 만드셨길 원하며 마음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참된 평강이 차고 넘치는 말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무서운 질병으로 투는 싸우라는 모든 형제 식구들이 싸우니 붙잡으셨길 원하며 만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깨끗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알아가시고 병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병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날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은총 내리셔서 복음의 부름을 아멘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천국에 복임하게 하시고 심령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지젤 땅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도 하루하루 천국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온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다 쇠약해져서 몸 가누기조차 힘든 우리 노인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 질병으로 투병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몸은 쇠약해져도 영은 강건케 하시고 큰 믿음 갖고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기쁨도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도 넘쳐나게 하시고 남의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생활되게 하셨길 원하며 은혜 가운데 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투병사원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깨끗게 믿음으로 고침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